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회는 어머니의 그 모태, 그러니까 자궁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어머니 안에서 이렇게 그 이제 10달 동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영양분을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와 그 일체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양분을 어머니로부터 받아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래서 임신을 하고 나면 그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되면 이제 아이를 위해서 그 음식을 가려 먹게 되죠. 아, 이거는 안 좋은 거다. 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걸 가려 먹게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강단에서 서서 여러분들 그 씨를 주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남자. 이상하네. 씨를 주는 자가 남자인데 그 남자로부터 이게 그 받는 자가 이제 받는 거는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모 얘기를 이제 하죠.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10계명에서 제 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그 땅에서 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명할 때에 5번째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가 이제 이웃사람, 땅에 대한 개념이고 첫째부터 넷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얘기를 한다. 그래서 10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모 공경,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교회도 뭐 많이 찾습니다만은 5월 둘째 주가 되면 어버이 주일날 해가지고 이제 그 본문들을 이제 이런 본문들을 이제 찾아 이제 부모에게 잘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2절에 보니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나를 낳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저와 함께 신앙을 오래 했던 분들은 이제 너무 익숙하게 알죠. 아, 부모 공경을 왜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공자께서 나라에 충하고 부모에 효해야 된다. 그래 충효 사상 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뭐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시절에 학교 다닌 사람들은 학교에 충효자 많이 써 있잖아요. 다 충효라고 하고 그걸 가르치죠. 이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것, 이제 특별히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이렇게 지금 이게 생각되어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이족. 저희가 이제 그 오랄 알타이 뭐 그래서 이제 몽고 반점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우리 민족의 조상이 어디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에 성경적으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 성경적으로 정말 우리 민족이 셈의 족속인 건 맞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그 성경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 민족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어쨌든 우리 민족을. 그러니까 뭐 극동의 한중일 중에서 유독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뭐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바톤이, 그러니까 복음의 바톤이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2차 세계대전까지는 유대인들의 학살도 있었고, 어쨌든 유대인을 통하여 미국도 유대인들이 뭐 정치, 경제, 뭐 문화, 사회 이런 걸 다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돈줄을 딱 재고 있으면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이제 전 세계 이제 서쪽을 맡아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공자가 어디 족속이라고 해요? 아니, 우리도 잘 뿌리를 모르는데 뭐 공자까지 뭐 이렇게 목사님 알려고. 그 공자는 동이족이에요. 족속이 동이족.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이족이다라고 이렇게 요즘이 아니라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이제 동이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셈의 후손, 셈의 족속 가운데 유대인을 사용했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제 사용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비밀로 감추어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감추어놓은 민족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되어졌는데, 그 동이족의 뿌린 그 동이족의 한 부류인 공자가 충효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는 그냥 자기가 연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그 풍속도 유대인의 풍속과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에 아마 그냥 공자가 그냥 나라에 충하고 부모에게 효해야 된다 그냥 던진 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은 요즘에 와서, 아까 그래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효해라, 그럼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맥락이 없는 게 더 낫죠. 그렇죠. 꺼버리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아니 그건 방송이 나가야 되니까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모에게 잘해라, 효해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부모에게 잘하면 뭐가 되느냐? 부모에게 잘하면 세상에서 좀 잘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전례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잘하면 네가 복 받는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하고, 조상 제사를 드리면 자손이 잘 된다. 이제 이런 설들을 막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부모를 잘, 조상을 잘 모시면 자손이 잘 된다, 이런 얘기도 세상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디모데는 바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죠. 낳은 자니까. 물론 남녀 성별을 가질 때는 그렇지만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되면 낳은 거.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이제 과거에 말씀을 전할 때는 십계명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부모로부터 누구를 배우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은, 야곱과 에서는 한쪽은 집안에만 거한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 장막 안에 거했다. 한 장막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왜 기록했냐 이거야. 한 장막 안에 거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 누구는 한 집에서 살지, 부모 자식 간에 한 집에서 살지.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서는 이스마엘을 들 사람이라고 하고 에서를 들락이라고 해요. 바뀌었나요?
어쨌든 들사람 들락이라고 에서와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항상 어머니 품에 이제 있는 듯한 창세기 그 내용이 25장, 26장 이렇게 나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를 공경하기 때문에 보세요.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야곱은 누구를 말을 대냐? 리브가 말을 들어요. 왜요? 야곱이 에서를 대신하여 네가 이제 아버지가 떠날 날이 가까웠고 축복한다고 형 들에 나가 사냥하러 갔으니 네가 에서의 옷을 입고 얼른 형 오기 전에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갖다 주고 축복을 받아라. 이 코디와 모든 음식을 해준 게 누구예요? 그 리브가라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브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 역할. 신약으로 말하면 보혜사 역할.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자. 그럼 리브가는 철저하게 야곱을 철저하게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코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장막 안의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공경하지 않았다면 그 아비로부터 누구를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주 아니야,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섭리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부모로서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냐면요, 아이들이 나가서 뭐 놀다가 뭐 무리팍이 깨지고 뭐 턱밑이 깨지고 뭐 이렇게 막 우리 옛날에 놀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깨졌잖아요. 예? 이게 낫 닦고 뭐 팽이 만들다가 막 여기도 찢고 막, 그래서 저도 여기 다 흉터가 있잖아. 이런 거에 작도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할 때 육체 다치는 것보다도 그때 마음 아픈 것보다는요, 언제 마음 아프냐면 이 아이가 애비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정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사위한테 언제 한번 아주 최근에 한 뭐 열흘 안 된 것 같아요. 자네 좀 나랑 어디 가서 좀 식사 좀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이렇게 그럼 왜 아버님 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느낌이 온 거예요. 뭐가 식사하면서 내가 자네한테 할 얘기도 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참 사람이 좀 굉장히 뭐랄까요, 선미 스타일의 그 감미, 굉장히 뭐라 할까요,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아버님 저 그냥 이제 뭐 어떤 자기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권유해 보려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지 이럴 때 좀 섭섭하더라고요. 예? 좀 섭섭할 때는 그런 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그 부모로부터 뭐를 배우냐. 그래서 제가 손주들에게도 철저하게 그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내 사명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는 것, 이거 외에는 사명이 없다고 지금 보고 그 아이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네? 제 사명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물려주는 거. 저희 아버님이 아들 삼형제를 모아놓고는 딸 셋, 아들 셋인데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일 때 군대 갔다 와서인가 그 무렵인데,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물려줄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땅에 있는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당연히 뭐 목회하시면서 뭐 우리가 다 지켜봤으니까 뭐 당연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뭘 받을 거라고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했습니다. 기대 자체를 안 했어요. 개척교회만 하신 아버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없죠. 빚만 안 물려받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너희 아들 중에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 딱 하셨어요. 광성교회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마음속에 저거 아버지 저 진리의 유산은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20대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그거를 꿈꾸고 인천 부천에서 개척을 하고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지금까지도요. 누가 아버지 뭐라고 하고 누가 저는 한 가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아버님 정말 목사님으로서 존중한다. 그러니까 지금 왜 흉금이 없겠어요. 육이 있는 분인데 고기 잘 잡으러 다니셨거든. 어머니가 제일 성화된 게 당신 그만 좀 고기 잡으러 다녀. 그 덕에 뭐 오명 권사님, 홍시정 권사님 엄청 힘들고 막 그렇게 따라다니다. 네, 그 뒤에 그물 잡아주고 이해가시느냐.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얘기 가운데는 당신 고기 잡는 거 그만 좀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물론 내가 목사가 된 후에 아버지가 왜 민물 고기를 잡으러 나가셨는지 물론 좋아서도 잡으러 나가신 건 알지만 제가 목사가 된 후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셨겠구나. 뭐 목사가 어디서 풀겠어요? 누가 하고 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지금 해봅니다만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 진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한 번도 아버님의 어떤 그 허물, 아버님의 어떤 그 노화로 말하면 술에 취하여서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가 증거했던 말씀을 좀 모토로 해서 기초로 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목회하는 내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계속 오면서 진리 하나만, 저도 진리 하나만큼은 굉장히 다른 세상 어떤 욕심보다 그거 하나 말씀을 캐는 욕심, 말씀이 새롭게 또 밝혀지거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알려질 때는 너무 아마 금맥을 캐는 사람들이 금광 하는 사람들이 아마 금을 캘 때 이런 기쁨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게 있어요. 조카들이나 누구나 제 주변에 제가 계속 어쨌든 저와 함께 지금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만은 어떤 거냐? 좀 진리를 제대로 좀 알려주면 좋겠다. 우리 아들에게도 또 우리 친구 목사에게도 좀 이렇게 누구에게도 지금 오직 머릿속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돌아보면 그 아들이 사위가 또 조카 목사가 조카 전도사가 기도는 합니다만은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이런 부분들에 실책이 있어서 저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진리마저도 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좀 그것이 좀 퇴색되고 그렇게 제가 진리를 이렇게 저했던 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아까 우리 교회는 어머니의 잡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공급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어디를 공급해 주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대해서도 오늘도 어떤 인터콥하는 형제가 잠깐 경기도 광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잠깐 왔다가 가길래 저 목사님 저 인터콥이 그래요. 전 나도 인터콥에 애들 데리고 저 상주 거기 센터까지 내가 몇 번 가봤는데 목사님 그러세요? 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딱 한마디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면 인터콥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정죄도 하고 또 보류하기도 하고 인터콥을 가는 걸 좀 주의하라 이렇게 경보도 하지만 내가 몇 번 가보고
나도 촉 있는 사람인데 그 전도사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분들처럼 이슬람 국가나 이런데 목숨 걸고 갑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욕하는 거는 일단 잘못된다. 내가 볼 때. 아니 이슬람 국가 여러분들 그런 데 가서 성경책 들고 간다는 성경책 자체도 안 돼요. 이게 반입이 안 돼요. 이러는 가운데 예수를 전한다? 목숨 내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도 못하면서 그 인터컵을 뭐 이단이라고 정죄한다? 이거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나도 가서 확인해 봤지만 아쉬운 건 있지만 이단이라고까지 정죄할 것까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것은 교회가 해야 된다. 선교도 어디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선교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선교 단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선교 단체만 교회와 상관없이 덩그러게 있으니까 선교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선교 단체가 많이 있고요. NGO 단체 뭐 이런 거는 고사하고 NGO 단체는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분 기아대책이라든지 이거는 기독교 계열이지 거기가 무슨 선교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NGO 단체고요. 선교 단체가 뭐 CCC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학생 선교회 CCC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수전도단이라든지 이건 다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이 선교 단체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든지 교회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때 뭐를 통하여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래서 무교회주의 과거의 함석헌 그리고 이 풀무원을 창시했던 그분 그리고 요 몇몇 이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 건물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을 뭐 곡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익환 뭐 이런 분들이 다 무교회주의하고 비슷한 분들이에요. 다 함석헌 이 다 계열이 그런 분들이죠. 근데 제가 성경에 오늘 에베소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는 어머니와 자궁과 같다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뭐를 통하여 한다? 교회를 통하여 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어요. 교회는 내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교회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는 자가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공경한 이삭을 공경한 야곱을 여러분 야곱에게도 여러 가지 뭐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노아도 셈은 가려줘요. 셈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잖아요. 하면 나발리잖아, 떠버리잖아. 그러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노아가 나중에 깬 후에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함은 그것을 나가서 그 야벳이나 이런 저기 뭐 동네방네라고 하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아이고 나 저주의 저주를 받아요. 형제들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죠. 그래서 뭐 그쪽 우리가 뭐 옛날 뿌리 영화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70년대 후반 뭐 80년대 초반에 적나라하게 보았잖아요. 아 이게 그렇구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함의 땅이 이렇게 저주가 덮인 땅이 이런 거구나.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질서도 잡아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결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이 뭐라고 해요? 2장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존중히 여기는 거. 그러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요한 1서에서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첫 계명이에요. 율법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율법사가 길에 나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길을 물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길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그 질문 안에 그 올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 네가 율법사로서 그걸 모르느냐? 계명에 뭐라고 돼 있냐? 첫째 계명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하죠. 강도 만난 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지파가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봐요. 그런 거잖아요. 율법은 딱 해서 이게 첫 계명이다. 2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는 뭐예요?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다. 내 말이 맞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도 뭐하리라?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얘기도 다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었고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귀에 달아놨어요. 야, 10가지 계명은 이런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쭉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이 그 땅에서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우리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기껏해야 7, 80, 8, 90밖에 못 사는 인생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가, 나라가 생겨진 이후부터 721년에 망했으니까 불과 그 세월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세월이 기껏해봐야 몇 년이 되겠어요? BC 1500년에 시내산에서 저거하고 1500년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계산하니까 700년 정도밖에, 북이스라엘의 생명이 700년 정도, 그리고 이 정도밖에는 남쪽 유다도 좀 더 길게 900년, 요 정도면 다 망했어. 그럼 망했다는 얘기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했다는 의미는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장수하여,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려 길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가 그 에레미야서에 나오죠. 너희가 2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가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째 죄악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결국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시나니,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주 안에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그러나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비 노릇을 잘해야 되겠다. 왜? 아비 노릇은 잘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아비를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참 아버지를 투영해서, 나를 통하여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패고 벌 주고 기한만 주고 무섭기만 하면, 이 사람 그 뇌리 속에 어떤 게 있느냐면, 자기도 모르는 그 의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두려운 존재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자녀들에게 투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좀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본을 보이고 잘 살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여러 날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자녀들이 잘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뭐 한 거예요? 더한 것이. 뭐를 더한 거예요? 로마서에 정확하게 나와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 죄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자꾸 생기게 되면 그 법을 위반하면 뭐가 양산이 되냐면 뭐가 양산이 돼요? 죄인이 양산되는 거예요. 죄인이 양산되는 거예요. 요즘에 횡단보도 이렇게 갈 때 이게 이렇게 옛날에는 우회전 할 때는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가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회전도 파란불 켜 있으면 횡단보도에 안 가. 왜? 뭐로 정해놨으니까?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이걸 범법하면 뭐예요? 7만 원에 벌점 10점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게 법이 이거는 1년 전에 없었던 법입니다. 근데 법이 범법함, 율법이 뭐냐? 율법은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게 율법이고 죄를 더 죄되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게 로마서에 너무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꾸 율법이 하는 일은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뭐냐면 율법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는 누구를 부르러요? 자꾸 율법이 왜 선하고 의롭다 그것도 폐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로마서에 계속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고 또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넣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부모,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자꾸 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누구 품에 늘 거하냐면 예수님 품에 늘 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교회 나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잘 못 들어보셨어요? 남자들 술 좋아하고 또 막 하여간 세상에 못된 거 다 좋아하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렇지 죄가 많아서 난 교회 못 가. 이게 세상 예수님이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지금도 계속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는 얘기가 하는 것이죠.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점점 내가 그러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자꾸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떠나면 안 되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뭐냐면 기뻐 받으시고요. 물리치시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첫 계명의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겉으로 겉역사 가운데도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다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이렇게 이걸 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효할 걸 바라지 말고 예수님만 제대로 믿게끔 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효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가르쳐줘도 한다고.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손주들에게도 자꾸 왜? 자아가 완전히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중학생만 되고서 이제 이슬이 중학생만 되고 할머니나 가자 이렇게 시작하면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때릴 거예요. 무슨 여기 코프레를 해가지고 왜 끌고 올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순종하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육체의 부모나 육체의 저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게 되면 보이는 뭐도요? 부모님도 잘하게 돼 있는 거죠. 제가요 못되게 우리 어머니 난 요즘 생각하면서 참 어머니에게 좀 더 참
그런 옛날에 무슨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옛날 그 삼유유서 삼강오륜 또 아니면 뭐 그런 내용에 보면 뭐냐면 효를 할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마음이 돼서 정말 어머니한테 살아야지. 근데 어머니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뭐 그런 말이 있어. 제가 요즘에 가끔 그런 생각. 참 어머니에게 참 외롭게 해드렸다. 참 어머니를 너무 쓸쓸하게 많이 만들어. 뭐 성경만 쓰고 계셨죠. 하나님과 버타신 분이에요. 네, 그러신 분이지만 너무 외롭게 해드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좀 많이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생깁니다. 참 정말 제가 세상에 소문난 효자처럼만 했어도 이런 설교할 때는 조금 좀 힘있게 자신있게 뭐 그런 게 했다고 자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에베소서 6장 이 부분을 오늘 강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였어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어머니 모태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 자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몸으로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건 너무 소중한 거죠. 예? 자꾸 공예배, 우리 주일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예배라든지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자꾸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급받는, 찬양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공급을 받게 되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젖줄과 같은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거나, 반기를 든다는 게 뭐예요?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모이기를 패하거나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게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요, 동두천 소명교회 김광균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신영춘 목사님이 그 우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와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궁금하시죠? 네. 저기 궁금하면 $1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좀 주일날 다 갖고 오세요. 제가 다음 주일 지나서 그 월요일부터 그 다음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7일부터 17일 저녁까지 이스라엘 청해에서 이스라엘을 가게 됩니다. 7일부터 17일까지 가게 되는데 어제 그 기간 동안에 신영춘 목사님이 또 주일날 13일날 아침 8시 40분에 오셔서 말씀을 함께 전해 주실 겁니다. 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이 열흘이나 피네. 그러면 나는 그럼 이제 이때 못했던 거 해야 되겠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봐요. 하나님께서 정말 존중히 여기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지도자 없을 때는 더 잘해야 돼요? 더 잘못해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더 열심히 나아야지. 외부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기막힌 육체 덩어리를 존중히 여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들 서로가 존중히, 저도 여러분 존중히 여기려고 이렇게 마음을 늘 다잡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와 잠언서 말씀에 보면 초달하지 아니하면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비된 마음에서 잘못됐을 때에, 그 길이 잘못됐을 때 책망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러지 마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 거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어쨌든 훈계와 양육으로 권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할 때에 그 주의 훈계와 양육인 것을 알고 깨닫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제 다음 2주 후에 이제 6장 1절로 그 이하 10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더 정확하게 드릴 때에 그때 기대하시고, 또 제가 없는 보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더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